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바르게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될 수 없겠지요. 고로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먼저이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많이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르게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방송실은 이거 음향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조금만.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또 우리가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 소개할 시간은 안 되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것만 다 대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우리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아멘. 아멘. 창조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엘로힘, 창조자십니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병들었을 때는 그걸 다시 고쳐주시는 AS 하시는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고치다, 치료하다, 라파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붙이면 라파의 하나님. 할렐루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고쳐주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선포되어질 때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 우리 안에 고쳐지는 은혜가, 치료되는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3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일단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예수님이 은혜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은혜 받으라는 말은 예수님 만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요 은혜라는 걸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 만난 자들 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 만나면 병이 치료됐고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들이 예수님 만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돈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았지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든 말든 자기 동족들이 매국노라고 하든 말든 돈 버는 일이라면, 그래서 그는 세리장이 되었고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팔고 살았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아하, 돈이 다가 아니구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명처럼 여기던 돈을 말이에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습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는 게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임해야 믿음도 갖고, 은혜가 임해야 변화도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면 삶의 환경도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또 하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냥 부자 말고 거룩한 부자. 거룩한 부자는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해요. 거룩한 부자는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묻는다면, 첫째, 뭐 하기 위해서? 헌금 조금 하기 위해서,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하기 위해서라고 한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부자가 되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뭐 헌금하기 싫으면 가난하게 살고, 아이고 헌금하는 거 갖고도 나는 부자 안 될랍니다.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적 가치관은요, 단순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돈을 왜 벌어야 되지? 왜 부자 돼야 되지? 생각이 많아질 수 있어요. 딱 정리하십시오. 왜 부자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주인공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왜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기 위하여. 그 사람들 속에는 여러분도 들어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들어가고,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지인들 모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사용하라. 이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람들을 세워가며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이 물질은 땅속에 파묻어 놔라, 통장에 무조건 쌓아놔라, 짱 박아놔라, 이렇게 물질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물질을 주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흘러가기를 원하셔서 물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물질관이에요. 왜 우리가 물질을 벌어야 되느냐?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물질 얻을 능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물질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까요? 그 물질을 가지고 갑질하라고?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 무시하라고? 그 물질을 가지고 죄 지으라고? 그 물질 갖다가 그냥 쌓아놓고 그냥 내 안에서 끝내라고? 아닙니다. 물질은 돌고 도는 게 물질이에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리는 삶을 살라고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관을 가지고 여러분 거룩한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어야 우리가 마음껏 일할 수 있겠기에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또 하나 축복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말이 말 같지 않아도 그 당연한 걸 왜 물어요? 말이 말 같지 않아도 대답은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뭐 하려고? 갑자기 헷갈려졌어.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두 번째, 왜 건강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주의 일을 하라고. 아멘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죄질하고,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사기치라고,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도둑질하라고. 도둑질도 건강할 때 해야 돼. 왜? 걸리면 도망가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건강의 목적이 분명히 해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을 갖자고 했어요. 단순하게 정리하자고 그래서 인생 단순하게 정리하고 가자고요. 단순하게 정리하고 가도 짧아요. 이 시대에 분주해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물으면 답 두 가지로 하세요. 아멘 하시옵소서. 다른 생각 있으면 손 들고 말해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비롯해 내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기 위해서 거기 다 들어가잖아요. 왜 건강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다. 왜 건강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 주신 건강 가지고 주의 일 힘써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 주의 일을 하자고요. 몸져 누웠을 때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건강할 때 주님의 일을 더 할 걸, 건강할 때 예배 한 번에 더 참석할 걸, 건강할 때 전도라도 한 번 더 할 걸.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건강할 때 주의 일을 더 힘써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강할 때 주의 일을 해야 돼. 건강할 때 예배하고, 건강할 때 기도하고, 건강할 때 찬양하고 할 수 있을 때 왜 건강하기를 원하는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왜 건강해야 되느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을 짓밟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살기 위해서 건강해야 돼.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교회 연구표예요. 왜 사는가? 당신은 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돈도 건강도 다 이것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으려고 하는 거, 이용하려고 하는 거, 이게 기본이라면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복 받아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왜?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해나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이어야지, 생명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자이어야지, 사람들을 짓밟고 낙심하게 만드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자가 되자. 나의 이런 말이, 나의 이런 행동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질문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건강을 받아도 하나님께 건강 주시면 그 건강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건강을 쓰자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물질을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출세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고3 학생들도 지금 여기 봉사하고 있는데 왜 공부하는가?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가? 궁극적인 목적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도, 공부도, 좋은 직장도, 좋은 사업도, 출세도 하고자 하는 거지요. 우리는 목적 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대학 가는 거 목표, 그건 목적은 아니에요. 궁극적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대학은 가야죠. 좋은 직장 취직해야지요. 돈 벌어야지요. 돈 버는 게 목적이 되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거든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게 돈을 번다는 목표는 가질 수 있어요.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왜 거부가 되고자 하는가? 왜 건강하고자 하는가? 이거에 대한 답도 분명히 가져야 하나님께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을 때 그 건강 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경영할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병든 영혼을, 병든 육체를, 병든 마음을, 병든 환경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여튼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목사님.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하여튼 저를 만나는 분들이, 목사님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요즘 얼마나 살만한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만나면 아프대. 아이고, 뒷목이 막 죽겠대. 지구촌 전체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이게 날씨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날씨가. 모든 게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에서 다 어긋나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고치시는 하나님, 라파야 하나님께서 병든 피조물을, 피조세계를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여러분의 영혼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여러분의 환경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사업장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현대인들이 마음의 병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을 엘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거야.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울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지 살피신 하나님께서 라파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도 치료되고, 우리의 마음도 치료되고, 우리의 육체도 치료되고, 우리의 가정도 치료되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치료되면 이게 천국이죠. 이 모든 게 결국 뭘로 돼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고쳐지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이 나라가 막 문제투성이일 때 저 인간을 언제까지 저럴 거야?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까? 라파의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을 고쳐 주옵소서. 고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게 라파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라파의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나가시란 말이에요. 선포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자예요. 왕권을 회복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거지처럼 맨날 구걸만 하지 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걸 다스리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 명령권자입니다. 왕권을 가진 자입니다. 통치 대행자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고쳐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라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째는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언제나 동행했습니다.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모습을요, 딱 두 종류로 나누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고 구경꾼으로 온 사람, 또는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온 사람, 예수님에게서 뭔가 책 잡을 게 없는가 하고 따지러 온 사람, 결국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그들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병자도 치유되고, 아멘, 죽은 자도 살아나고 다 치유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 예수님의 뭔가를 막 그냥 흠거리를 찾으려고 온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올 때 그냥 구경꾼으로 나온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예배 시간 함께 했지만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뭔 헛소리 하냐 하면서 그냥 따지고 있는 사람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 우리의 의학적으로, 우리의 철학적으로,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해 안 돼도 그걸 받고 그걸 믿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꾸 받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그래. 합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해. 이해시킬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설교자는 사실은요 선포자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받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죠.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걸 뭐대로 믿어? 그냥 아는 건데, 그잖아요. 설명될 수 있는 걸 뭘 믿어? 나는 이게, 예를 들어서 나는 1 더하기 1은 2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멍청한 거야. 1 더하기 1은 2, 그냥 아는 거지. 믿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요단강물이 흐르는데 발을 대 디디래요. 아니, 물이 흐르는데 디뎌요? 죽으라고? 이렇게 따지면 아무 역사가 없어요. 말씀에 요단강에 들어가라, 발을 내 디디라, 예 하고 들어가니까 물이 멈추더라는 거야. 이게 역사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그게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알지요?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목이 너무너무 마릅니다.
근데 조그마한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우와, 물이다 하고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인생 여정에 큰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만났을 때 24절을 보면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에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건 아무런 답이 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내 영을 죽입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뱀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똑같은 상황 앞에서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네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간절하게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라파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모세가요, 하나님, 물이 써서 못 먹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잖아요. 너 앞에 뭐가 있냐? 나뭇가지요. 그거 너 던져라. 여기 봐요. 아니, 지금 물이 써요. 물이 못 먹겠어요. 물을 못 먹겠어요. 나뭇가지 던져라?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나뭇가지가 설탕도 아니고 이걸 넣는다고 뭐 물이 달아집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물이 써요. 물 좀 먹게 해주세요. 너 뭐가 보이냐? 나뭇가지요. 던져라. 던졌어요. 믿고 그대로. 그랬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더라.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사인을 주십니다. 그거 들어야 합니다. 그 응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는요, 세 번째, 은혜를 경험하려면, 기적을 경험하려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나뭇가지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쳐지잖아요. 이 사건을 주신 다음에, 자 25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즉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쓴물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원망은 답이 아니라 했어요. 모세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응답에 순종했더니 고쳐졌어요.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멘. 순종에는 고쳐지는 은혜가 있다. 순종에는 기적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율례와 법들을 정하시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애굽 사람들에게 불순종하고 죄 짓는 애굽 사람들에 내가 엄청난 병을 내렸는데 너희에게는 그런 병들 가운데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건강의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혹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병을 내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 너희의 병을 고치는 치료자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았던 사람들, 하나님께 나와서 고침받았던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나아만 장군을 아시나요? 엘람 그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그럼 화를 냅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야. 내가 왔는데,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물에 잠그라고? 가자. 우리 고향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물이 있다. 막 가려고 할 때 신하가 뭘 그렇게 화내십니까? 아니 이보다 고침받으러 왔잖아요. 당신 대우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당신 여기서 명예 얻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뉘앙스가 그래요. 아니 고침받으러 왔으면 이보다 더 심한 거 시켜도 해야 될 판인데 뭘 그렇게 그냥 한번 합시다. 여러분,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중요해요. 이때 나아만 정은 가자 할 때 옆에 있는 하인이 부하가 말이죠,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생각해도 그거 괘씸하네, 갑시다. 이래버리면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막 화를 내고 한 사람이 막 그냥 감정에 막 휩쓸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불 떼지 말고 워 해주셔야 돼요. 아멘. 여보 잠깐,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요. 잠깐 호흡 가다듬고 스톱. 잠깐. 그걸 화내면 손해예요. 이러면서 한쪽에서 말려야지. 한쪽에서 더 열받아가지고 그랬어? 그 인간이 그랬어? 이러고 나오면 답이 안 나와요. 학교에서 애들이 막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막 울면서 왔어. 그때 막 애가 막 슬퍼서 막 울고 할 때 애를 꼭 안아주고 그래 괜찮아, 엄마 있잖아 이래야지. 엄마가 더 열려가지고 뚜껑 열려가지고 어떤 인간이 그랬어? 내 선생님이 그랬어? 이러고 학교 쫓아가고 이 지랄 하면 안 돼. 요즘 애들 교육이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가정교육도 안 돼.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애들을 혼내지를 못해. 이러니 무슨 교육이 돼? 근데 마지막 보루는 군대예요. 군대. 혈기왕성한 놈들 군대 가서 말도 안 되는 그 앞에 예 알겠습니다 명령에 그냥 순종하고 이게 돼야 되잖아. 머리 박어 예 하고 받고, 이유 없이 맞아도 좀 그것도 감내하고, 열 받아도 그냥 꾹꾹 참으면서 자기를 좀 이렇게 절제시키고, 마지막 훈련이요, 사람 되는 훈련. 근데 요즘 군대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 새끼들이 이 말만 들어도 폭언 들었다고 고소를 하고 이 지랄들을 하니 환장하겠네. 그러니 무슨 나라가 돼요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한층 더 떠서 열받는 엄마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쪽에서 열받으면 워워 해줘야 돼. 바르게 분별을 하고. 나만 장군이 막 열받아 할 때 그의 수하 있는 부하가 이보다 더 심한 걸 시켜도 할 판인데 합시다. 그렇지? 그러네. 그래 하자 하고 그대로 순종하되 100% 순종. 6번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7번 물에 잠그라 할 때 7번 잠그고 나왔을 때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진지라. 우리가 순종하되 100%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도 그러고요, 성막을 만들 때도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아닙니다. 내 경험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예수님 만났어요.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할 때 예 하고 일어나니까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몇 개월만 사용하지 않아도
다리를 다쳐서 누워있고 몇 개월만 움직이지 않으면 재활 치료를 해야 걷잖아요. 근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야. 주님께서 일어나 가라. 주님 장난하십니까? 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러고 따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하고 일어날 때 일어날 힘도 주시고, 순종하고자 할 때 순종할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주어졌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러고 따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예 아멘 하고 순종하려고 일어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들것에 틀려서 왔던 중풍병자가 말씀 듣고 일어날 때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치료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맡기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 하는 거라고요? 믿음이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란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세 가지를 연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믿음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너무 믿은 것 같습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이번에 못하면 제가 실망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맡기는 거, 기도하는 거, 순종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지를 못해요.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질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해야만 내 인생이 돌아갈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께 맡겨 놓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이끌어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최중각 장로님이 바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바디 바이블. 그 책을 보니까 잠자는 것은 뭐냐? 잠자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다. 잠을 자면 우리는 무의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응? 아무것도 기억도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시간이, 그 잠자는 시간 낭비냐?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나는 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만지시는데 다운됐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원래의 모습으로 모든 걸 정상으로 다시금 만들어 놓는 시간, 이게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은 절대로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내가 의식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낭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놓으면 하나님은 나는 자도 나를 어루만지셔서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셔서 다운됐던 모든 것, 부족했던 모든 걸 채우시고 원위치로 만들어서 아침에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무실 때는 하나님, 저는 이제 주님 품 안에 죽으러 갑니다. 나를 맡깁니다 하고 주님께 그냥 푹 맡기고 아침에 눈을 팍 뜰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나는 어제 저녁에도 죽었다고 오늘 아침에 부활했어. 그러니까 기력이 회복되잖아. 컨디션이 회복되잖아요. 잠을 안 자면요,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회복이 안 되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잠자는 시간을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잠자는 시간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간. 그러므로 우리 몸을,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자면 하나님께서는 다 충전시켜 놓고 회복시켜 놓고 원위치시켜 놓고 아침에 깨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자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동물들 가운데 물에 빠져 죽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대. 한 번도 우리를 나가본 적이 없는 돼지도요, 돼지도 물속에 던져놓으면 수영을 한대. 내가 시험을 안 해봤지만 그 책에 보니까 해 못해. 여러분도 안 해봤구나. 개 수영을 한 번도 안 해본 개를 물속에 던져놓으면 개가 수영할까요? 할까요? 어떤 수영할까요? 개 수영해요. 개 수영해요. 자, 짐승들은요 본능적으로 물속에 들어가면
물에 자기를 맡기고 수영을 해. 근데 사람은 의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물에 빠지면 물에 내 몸을 맡겨야 되는데 살겠다고 벌부둥 치다가 물에 빠져 죽어. 죽으면 그때 떠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사람도 물에 뜨게끔 만드는 거야. 이 허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뜨게끔. 그런데 내가 막 내 자의로 뭔가를 몸부림치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 했죠? 맡기는 거. 여러분 인생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인 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